9월에는 주요 교단들이 1년에 한 번 중요한 안건들을 의결하는 총회를 개회합니다. 주목할 만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GMS가 제21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했습니다. 김정훈 신임 이사장은 장점은 계승하고 단점은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동부에서 발생한 반난민 폭력 시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독일의 정치권과 종교계는 물론 시민들까지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금요일 CTS 뉴스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각 교단 총회 전망을 해드렸는데요. 이번 총회에서는 교단 중장기 발전과 교회와 교단의 개혁을 위한 헌의안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NAP와 차별금지법, 양심적 병역 거부 등 사회 현안들에 대한 교단의 입장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교단 총회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9월 총회가 시작됐습니다. 6일 예장 중앙총회가 개회됐고 예장 합동, 통합, 대신, 고신, 합신 등 주요 장로교단들과 기독교 한국 침례 등이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교단별 주목할 만한 이슈는 무엇일까?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예장 통합 제103회 정기총회입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인정한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총대들의 선택에 교단과 교계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단 내에서는 총회 재판국을 폐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명 장신대 무지개 퍼포먼스 이후 교단 내에서 반동성애 기류가 확산되며 동성애와 관련된 헌의안들도 다룹니다. 또 3년 연속 교단 전체 교세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교단의 효율 강화를 위한 논의와 총회 본부를 개편해 5개처 체제로 추진하는 규칙 개정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예장 합동 제103회 정기총회의 최대 이슈는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총신대 문제입니다. 총신대 학내 사태로 실태 조사에 나선 교육부가 재단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현재 임시이사를 선임한 상황입니다. 정관 회복과 피해 학생 보호 등 총신대 관련 헌의안만 30여 개에 달하는 만큼 총신대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을지 교단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개혁 측 출신 목회자의 총회 대의원 자격을 문제 삼았던 선거관리위원회에 구개혁 측 목회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어 총회 현장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장 대신 총회의 정기총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이슈는 교단 명칭을 대신에서 백석으로 변경하는 안건입니다. 3년 전 백석과 대신 양 교단의 통합 당시 통합을 반대했던 대신 수호 측과의 명칭 소송에서 패소한 만큼 다시 교단 명칭을 백석으로 정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또한 6년 만에 치러지는 사무총장 선거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장 고신총회는 교권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다수의 제도 개선안들이 상정돼 있습니다. 또한 사무총장 임기 연장과 결혼식의 성경적 정체성 재정립 등의 안건을 총회에서 다룹니다. 예장 합신총회는 목사의 이중직에 대한 대책 마련 여부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교단 소속 목사가 성폭력으로 실형을 받는 등 교단의 내홍이 있었던 만큼 성윤리 강화를 위한 헌의안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올해 총회에서 10년 넘게 총회와 대립하고 있는 침신대 이사회 문제와 연금재단 설립, 그리고 성추행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은 총무의 해임 처리 문제 등의 소속 목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교단의 발전과 개혁, 그리고 한국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정기총회에 교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 GMS가 정기총회를 갖고 새 리더를 선출했습니다. 선교의 지평을 넓히고 복음 전파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 GMS가 제2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김찬곤 GMS 이사장은 설교를 통해 지난 2년의 임기를 회고했습니다. 세계 선교대회를 비롯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임원 선거에서는 새누리교회 김정훈 목사가 새 이사장으로 임기를 감당하게 됐습니다. 김정훈 이사장은 선교 현장을 건강하게 세우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선교회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부이사장에 이성화 목사, 양대식 목사, 하재삼 목사 3명이, 서기에는 박용규 목사가 임명됐습니다. 선교는 이미 이긴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GMS가 바르게 잘하는 것은 계속 바르게 더 잘하고 안고 있는 과제들은 극복하여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GMS 발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을 드립니다. GMS는 사업 계획을 통해 14개 지역 선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펼쳐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역별 선교 전략 포럼과 지역 선교 전략 회의를 개최해 질적인 선교 향상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총회 회부 처리에서는 선교사 회비 미납분 정리권을 논의했습니다. 또 20년 근속 선교사와 20년 공로교회 기념패와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의 출발을 알린 제21회 GMS 정기총회. 선교의 지평 확장과 보다 체계적인 복음 전파의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가정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모색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회 화두인 다음 세대. 2014년 예장통합총회의 경우 8,383개의 교회 중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48%로 발표됐습니다. 교계에서는 개교회별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나 그 해답은 뚜렷하게 드러나질 않습니다. 교회 내 젊은이들의 수가 줄고 교회 학교가 감소하는 문제는 유럽과 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는 김친환 목사는 다음 세대의 신앙을 결정하는 히든 카드는 부모라고 말합니다. 가정의 부모를 잘 양육해서 그 부모를 제자 삼아서 부모가 가정에 파송이 돼서 정말 내 자식을 부모의 첫 제자로 삼는 그런 선교사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는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D6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시작된 겁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를 위해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D6 컨퍼런스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커넥트, 한국교회와 가정,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이란 주제로 충신교회에서 나흘간 진행됐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돼 프랑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앙전수운동 D6 컨퍼런스는 교회 학교가 아닌 가정 예배와 대화 속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D6의 자녀 연령별 맞춤 교재는 성경 전체를 온 가족이 함께 읽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제공합니다. 주최 측은 일회성 이벤트의 컨퍼런스가 아닌 교재를 통한 지속적인 적용을 통해 삶의 변화를 유도하길 원했습니다. 구약, 신약, 그리고 기독교의 세계관이라는 이 주제로 해서 6년을 턴으로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nd looking at how do we implement studying God's Word, maybe through a family-aligned curriculum, whether it's D6 or somebody else's, then we start practicing this as a way of life. When we do those items, it changes culture. Events don't change culture by themselves, but new behaviors change culture. 전국에서 모인 500명의 교역자, 교사, 부모들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돼 기쁘다며 이를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는 동역자를 만남에 감사했습니다. 세대 통합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적인 컨텐츠를 궁금해했습니다. 제 평소 생각했던 부분인데 막연했던 거였고, 근데 이것이 이미 구체적으로 준비됐다는 게 너무 기쁘고. 다음 세대를 향한 먹먹했고 답답했던 마음들이 조금씩 해결되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구나, 그리고 무엇인가 시도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셨다는 거에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가정 안에서 부모가 신앙을 전수하는 D6 기독운동이 대안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김선희입니다.
일본은 800만 개 넘는 우상과 20만 개 넘는 신사가 있는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CTS 기도운동협의회가 일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땅밟기 기도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정지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후지산 기슭에 위치한 일본 시즈오카의 후지노미야시. 십자가를 쉽게 볼 수 있는 한국과 달리 이곳 거리 곳곳에선 신사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20년이나 빠른 1859년 복음이 들어왔지만 현재 복음화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민족의 영산인 후지산이 있는 후지노미야시는 남녀 호렌 개쿄라 불리는 창가아키의 본부와 후지산을 섬기는 후지산 생겐 신사 등 각종 우상 종교들이 모여있는 영적인 혼돈이 심한 지역입니다. CTS 기도운동협의회는 기도 대성의 기간 중 우상 숭배와 신사 참배로 영적 어둠 속에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땅밟기를 진행했습니다. 정말로 사탄의 그 권세를 우리가 예수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기도가 있어야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이 땅이 복음화 됩니다. 강력한 능력 기도를 한번 하나님 앞에 강력 드리기 원합니다. 후지산을 바라보며 일본 땅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마친 후 후지산 생겐 신사로 발걸음을 옮긴 CTS 기도운동협의회. 후지산을 신으로 받드는 후지산 생겐 신사는 전국 1399개 생겐 신사의 본공으로 9세기경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지원을 받아 현재 신사로 축조됐습니다. CTS 기도운동협의회는 신사 안쪽 곳곳에 세워진 우상과 참배하는 모습을 보며 하루속히 일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신사가 가득합니다. 한국 땅에 가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는데 이 땅에는 신사라든지 각종 우상의 재단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이 사역을 통해서 일본이 복음화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할 것 같습니다. 이어 CTS 기도운동협의회는 한국에서 남녀 호렌 개쿄라 불리우는 국제창가학회를 찾았습니다. 1930년 창립된 국제창가학회는 일본 승려 니치렌이 주창한 불법을 신앙의 근간으로 하는 종교단체로 일본에서만 1,500만 명의 신도가 있고 한국에도 이단 종교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숙연한 마음으로 땅밟기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우상에 휩싸인 일본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땅을 밟고 기도했을 때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주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한 그 마음을 느낍니다. 기도했을 때 주님의 사랑이 느낍니다. 주님이 이 땅을 사랑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 하나이지만 일본 땅에 와서 후지산을 보니까 너무 멋있고 정말 영험한 기운이 느껴지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저 후지산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일본을 둘러싼 어둠의 영과 싸우며 기도로 복음의 씨앗을 뿌린 CTS 기도운동협의회. 뜨거운 기도의 불씨를 통해 일본 땅이 변화되고 십자가의 복음이 정착되기를 소망해봅니다. CTS 뉴스 정지구입니다. 지난주에 독일 켐니츠에서 대규모로 열린 반난민 유혈 폭력 시위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극우 단체의 폭력 시위가 계속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정치권과 종교계 등 다양한 시민들이 나서 인종차별적인 폭력 시위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반난민 인종차별 시위를 반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시민들. 우리는 나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구호를 외치며 저마다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표현을 담은 피켓을 손에 들었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3일 독일 착센주 켐니츠시에서 열린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무료 콘서트에 6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가했습니다. 콘서트에 참가한 시민들은 나치 아웃을 외치며 일주일 전 일어났던 반난민 시위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평화로운 축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콘서트는 애초 2만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인근 도시에서 온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Alles mitzubekommen über die Zeitung und
ja, dann wollte ich auf jeden Fall heute herkommen, bin extra 6 Stunden hergefahren, damit ich auf jeden Fall ein Zeichen gegen rechts setzen kann. Das ist ein bisschen ab, aber trotzdem sind die Leute alle unter diesem Motto hier. Und das finde ich wichtig, dass sie alle dieses Zeichen zeigen. 정치권과 개신교계도 극우단체의 증오와 분열에 맞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캠리지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국민들의 걱정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지만 극우단체의 폭력 시위는 국민들의 슬픔과 걱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극우단체에 맞서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캠리지시의 개신교회들은 현지 시각 지난 2일 시내 중심의 한 광장에 모여 우리는 캠리지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함께 동행하자는 것을 주제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작센주 개신교회협회 카르스텐 렌트직 목사는 우리 사회의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소수의 사람이 국가 권력에 도전하는 모습이 우려스럽다면서 사건을 해결하고 국가를 공의롭게 세우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전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극우단체와 정당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독일의 대표적인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이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직접 소통하는 글로벌 투데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다가스카르의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마다가스카르 타마타브 재소자들이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제구호단체 지원도 끊어져서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마다가스카르의 조용문 선교사님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마다가스카르 조용문 선교사입니다. 네. 먼저 선교사님, 마다가스카르가 어떤 나라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조용문 선교사님의 현지 사역에 대한 소개도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대륙의 동부에 위치한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섬나라입니다. 전체 인구 약 2,600만 명 중에 크리스찬 인구가 전체 인구의 53% 이상 되는 국가이며 전 세계 193개국 중에 5번째로 가난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2010년에 들어와 현재 학교들을 설립하여 교육 선교, 거리 빈민구제, 의료 지원 및 교회 개척 사역 등을 하고 있고, 특별히 2013년 이후 타마타브 감옥에서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예배와 성경 공부 등 교정 선교도 펼치고 있습니다. 예. 자, 재소자들을 위한 선교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지 그 타마타브 감옥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타마타브 구치소는 인구 20만 명의 마다가스카르 제2위 도시인 타마타브의 도시인 시청 바로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현재 1,360명의 재소자들이 하루 60원어치의 지원을 받아서 카사바를 주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방문해서 음식들이나 생필품을 지원해주면 다행이겠지만 가족이 없거나 혹은 외면을 한 경우 그리고 타지에서 들어와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기본적 영양 공급을 기대할 수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재소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현지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하루 60원으로 식사를 해결한다는 게 잘 믿겨지지가 않는데 얼마 전에 영양실조로 재소자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도 전해졌거든요.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현지 재소자 중 80여 명이 영양실조의 판정이 이미 받은 상태이고요. 그 외에 109명의 관리를 필요로 하는 재소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9명의 재소자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3일 전 올해만 10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옥을 들어갔었는데 그날 아침에 한 명이 추가로 사망했고 그래서 총 11명이 올해만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2명의 응급 환자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그다음 국제기후기구의 쌀과 콩 등의 지원으로 근근히 운영되어 오다 연초에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나마 지원이 끊어져서 이제는 많은 제소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구호풍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생명이 좌우되는 상황에서 현지 정부 그리고 기독교계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좀 시급해 보이는데요. 현지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올 11월 7일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예. 사실 현재 정부는 어떤 예산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없는 그런 과도 정부 체제로 이미 들어선 상태이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계들이 이 일에 다들 집중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제소자들에게 관심을 보일 만한 분위기가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오히려 쉬쉬하고 감추는 형편입니다. 국제구호단체 또 기독교계 인도적 지원이 다시 한번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기도 제목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우리 돈 10,000원이면 한 명의 제소자에게 한 달간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로 생명의 위험 순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아침에 제 마음을 두드립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여 섬기시길 기뻐하시는 한국에 있는 고국의 교회되신 성도님들께서 꼭 함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리고 요청드립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치되어 있는 감옥 소유의 땅을 배관해서 농장을 준비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들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기도와 동역을 요청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사 직전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하루에 100원도 채 안 되는 식비로 연명하고 있는 마다가스카르 제소자들을 위한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조용문 선교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가 제103회기 4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석이 이강덕 목사의 사유로 진행된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총회장 이건호 목사는 임마누엘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예장 중앙총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탕으로 부흥해가는 총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총대들은 총회 발전과 인준신학 발전, 한국교회와 국가와 민족을 위한 특별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진 총회는 전국 81개 노회 346명의 총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됐으며 감사와 회계 등 각부 보고를 비롯해 임원 선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제49회 예장중앙총회는 올해 정기총회에서 교단 부채 문제 특별조사 경과 보고와 총회 임원 선거 제도 개편 등을 교단 발전을 위한 주요 쟁점으로 다뤘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윤리회 성명서 긴급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한모균 회장, 전병근 목사는 명성교회 담임 목사직 세습은 한국교회는 물론 일반 사회에까지 큰 고통과 수치를 가져다 주었다며 한국교회 목회자들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회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모균 대변인 정주채 목사는 성명서를 통해 명성교회의 세습을 인정한 총회 재판국의 결정을 바로잡아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 주길 바란다며 관계자들의 결단을 통해 교회 갱신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교회에 서광이 비춰오길 갈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장신대 반동성애 운동본부가 장신대 동성애와 관련한 2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장반동은 성명을 통해 결코 장신대나 통합교단을 반대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다며 장반동이 제기하는 문제는 교회가 동성애자를 품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가 동성애자나 동성애 지지자, 동성애를 묵인하는 자일 경우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복음과 성령,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 위에 경건과 학문을 연마할 수 있도록 구비된 자에게만 입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공과가 완관된 것을 기념하는 기념식과 예배가 열렸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최기학 총회장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섬김을 실천할 것인가라는 내용을 담은 GPL 공과가 6년 만에 완관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변혁에 초점을 맞춘 공과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기념식은 예장통합총회 교육자원부장 박록태 목사의 새 공과 개발 완관 감사 인사와 새 공과 개발 6년 과정 보고, GPL 공과의 의의 설명과 격려사, 기념패 증정과 기념 촬영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연세중앙교회가 제58차 목회자 부부 영적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는 물론 미국과 영국, 일본, 파키스탄, 케냐 등 전 세계 50여 개국 목회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는 하나님 나라는 말이 하는 능력에 있다며 본질적인 예수 정신, 성령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회자들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와 사모들은 나흘 동안 기도회와 집회, 간증 등을 통해 영성을 회복하고 선한 목회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연세중앙교회는 매년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목회자와 사모를 위한 영성 회복 세미나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단식 농성을 벌이던 이집트 난민 신청자 2명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난민과 함께 공동행동에 따르면 단식 농성 중이던 이집트 난민 2명이 지난 4일에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난민 지위 인정과 투명한 난민 인정 절차 확립을 요구하며 18일째 단식 농성을 벌여왔으며 의료진의 검진 결과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행동은 법무부가 이들의 요구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스스로 몸을 상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난민들의 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세계 선교지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태평양 지역입니다. 중국 동부에 있는 안휘성과 절강성 등 5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중국 농업부는 안휘성에 긴급 대응팀을 파견하고 대응 절차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을 강타한 태풍 제비가 소멸했습니다. 하지만 태풍으로 11명이 숨지고 600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간사이 공항이 폐쇄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생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홋카이도에서는 어제 새벽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14명이 숨지고 32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대규모 정전과 산사태가 일어났는데요.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 바르주에서 보안군 병력을 수송하고 있던 헬기가 추락해 최소 12명이 숨졌습니다. 아프간 군 관계자는 기술적인 문제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 소식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도 군 헬기가 추락해 18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어린이 2명도 포함된 걸로 알려져 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에티오피아 당국이 정확한 추락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남부 케이프타운에 있는 탄약고에서 폭발이 일어나 8명이 숨졌습니다. 케이프타운 소방당국은 정확한 폭발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리비아 소식 살펴봅니다. 리비아에서 8월 말부터 대립해오던 무장단체들이 유엔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유엔 리비아 지원단은 휴전 준수와 적절한 보안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자니아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CTS 인터내셔널 탄자니아 지부가 2018년도 희망농장 추수를 마쳤습니다. 올해 희망농장의 옥수수 수확량은 지난해의 절반도 안 되는 3,300kg입니다. 올해 유독 길었던 우기에 일어난 물난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CTS 인터내셔널은 지난해에 비해 수확량이 절반이나 감소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기근 속에서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탄자니아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횡성군 기독교연합회가 횡성지역 교회연합 부흥성회를 횡성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마지막 날 성회 강사로 나선 양양감리교회 김한구 감독은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영을 받은 것이라며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회에서 드려진 헌금은 횡성 지역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광양시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는 신바람 나고 행복한 가족 만들기 집회가 광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하이패밀리 원장 송기론 목사는 주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며 길고 긴 연주를 함께 맞춰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저출산으로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한국교회의 기초인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광양시의 후원을 받아 개최됐습니다. 2018 제4회 미드리 반딧불 축제가 순천 미드리 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인사말에서 금당 남부교회 박병식 목사는 빛을 내는 반딧불처럼 세상 속에서 밝은 빛을 비추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인 반딧불 축제는 국악 앙상블, 현악 앙상블 등의 공연과 반딧불이 생태 체험 학습관, 꿈나무 우체통, 공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한남대학교가 제22대 우영수 박사 이사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총회장 최기학 목사는 한남인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제2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우영수 목사는 한남대학교를 졸업하고 예장통합 제95회기 총회 서기와 서울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서교동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담고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추구하고 살아감으로 이 세상을 극복해 나가고 자유와 꿈의 날개를 펼쳐가는 우리 한남대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 신임 이사장 우영수 목사에게 축하패를 전달하는 순서와 축사 등의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청주 은광교회가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원로목사 초청 가을 집회를 열었습니다. 청주 은광교회 김영대 목사는 이번 집회를 통해 천고마비의 계절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원로 목사는 한국교회는 최근 많은 위기를 맞고 있다며 통감의 지혜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역사를 거울 삼아 한국교회가 회복하는 첫 발걸음을 내딛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 한국교회 갱신과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강경 성결교회가 창립 100주년 기념예배와 임직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념예배에서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총회장 윤성원 목사는 강경 성결교회가 지역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임직식에선 이종원 장로와 김용금 장로를 원로 장로와 명예 장로로 각각 추대했으며 권사와 안수집사 임직식도 진행했습니다. 또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100주년 기념비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경 땅에 복음을 심고 오늘까지 은혜로 또 아름다운 역사로 이 강경 성결교회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앞으로 새 100년 더욱더 하나님의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이 민족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 성결교회는 우리나라 최초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등 민족적인 사명과 순교 신앙을 지켜온 역사적인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동풍 영향으로 9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